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의 주저함. 비록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줄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믿음의 영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직면되어질 때 때로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나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때가 있는데 때로 우리는 나 자신은 내가 주저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내가 거부하거나 주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그런 주저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저하는 모세라고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그 삶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신학교에 들어간 이후부터 목사가 되었을지라도 내 자신의 약함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의 어떤 그 약함을 내가 바라보면서 결단력이 부족한 채 내가 어떤 그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단을 하지 못하고 주저하며 그래서 그런 삶을 주저하는 때가 내 삶 가운데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 것을 내 자신이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기 위한 그런 사명을 받았지만 여전히 모세는 자신감을 갖지 못한 채 자신의 그 연약함, 다시 말해서 본문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가 주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4장 10절과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어떻게 토로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과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또 계속해서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연약함만을 바라보고 주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신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감당하기에는 그 자기 자신은 적합지 않고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거부와 동시에 주저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거부하고 주저하는 그런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주저하는 그런 모세를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눈먼 자, 맹인, 어떤 못 듣는 자, 말 못하는 사람,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이런저런 능력과 약점을 지닌 자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창조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것은 모세의 계속되는 그러한 주저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거부하고 주저하는 그러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저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를 것을 거부하며 주저하는 그러한 모세, 그러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비록 모세가 주저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약한 점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어떤 사명과 어떤 현실 속에 그가 놓여져 있었습니까? 모세에게 주어진 명령은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6절에서 말씀해 보게 되면
애굽 사람의 그 무거운 짐에서 빼내며 그리고 속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밑에서, 그 바로 밑에서, 그 무거운 그 곤욕 노역 속에서 이제 그런 무거운 짐에서 빼내며 속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7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애굽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무거운 짐에서 그들을 빼내며 속량해 주시고, 그리고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8절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그 맹세한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모세가 받았지요.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줄 것이며,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맹세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모세에게 주었지만, 그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비참함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래서 마침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뜻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모세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 그런 명령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두 가지 이유로 거절하거나 주저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 9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가 주저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출애굽기 5장 전체에서 말씀하는 것, 특별히 출애굽기 5장 7절과 8절, 9절, 10절,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자, 그 출애굽기 말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서 노동으로 혹사를 당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자, 그 말씀을 대표적으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8절, 9절 출애굽기 5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백성에게 나신 벽돌에 쓸 집을 전가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자, 8절에서도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일러. 9절에서 계속해서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리고 17절에도 보게 되면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자, 이렇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그들에게 주어진 가혹한 어떤 노동, 자, 그러한 엄격한 그러한 노동의 현실 가운데 그들이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다시 말해 그들은 애굽에서 가혹한 노동으로 인해서 혹사를 당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었죠. 그런 이스라엘 자손, 자,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했음에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지만, 자, 그 백성들은 모세의 그 말을 또한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에서 기록되어지고 있죠.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 때문에 바로의 눈에 미운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모세를 지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모세가 직면한 현실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러한 상함으로, 그 가혹한 노역과 노동으로 인해서 그들의 몸과 마음이 상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렇게 모세가 이제 직면한 그 모세의 현실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상함으로 인해서 모세가 강한 벽에 부딪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그러한 환경에 어려움만 직면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안고 있는 자기 자신의 그런 무력함과 그 대표적인 것이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자, 이스라엘 자손들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또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보았듯이 그 자신이 나는 입이 뻣뻣하고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어떤 무력함, 자신의 어떤 약함, 그런 현실에 그가 직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모세 자신의 스스로의 어떤 닫혀있는 그런 마음도 그에게는 큰 어려운 현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자신이 처한 환경과 입장에서만 이제 무력함과 주저함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말을 잘할 수 없습니다. 내 입이 뻣뻣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처한 입장만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본문의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처음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드러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하나님의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애굽인의 그 손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그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그가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은 영원히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싱온이라.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모세가 기억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때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직면했을 때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내가 말하지만,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인식하거나 그것을 깨닫는 것을 때로는 주저하고 거부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본문에 모세가 본문 6장 9절과 12절 말씀에서 직면했던 6장 9절과 12절에서 어떤 선실에 직면했습니까? 6장 9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혹한 노역과 노동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가혹한 노역과 마음과 몸이 상해져 있었고, 그리고 12절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같이 들으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직면되어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마음이 상함과 또 육체의 노동으로 인해서 그들의 상함으로 인해서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문제,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 가운데 모세가 직면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가 직면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마음의 상함과 어떤 감정의 상처죠. 그리고 가혹한 노역,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실 생활의 어려움이죠. 그와 같은 그런 유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모세의 그 자신 내면 속에 있는 그런 약함, 그런 모습과 같은 그와 유사한 그런 현실을 우리 자신도 이제 직면할 때가 있지요. 본문 10절과 같은 그러한 스스로의 무력감과 그리고 이로 인한 자신감의 상실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주저함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모세의 무력함과 주저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7장 4절과 5절에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 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5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인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그런 자신의 약함만 바라보고 주저하고 있는 모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가 그렇게 주저함 가운데 있고 약함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모세의 그런 주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저하는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모세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러한 주저하는 모세, 그러한 약한 주저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연약함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께서 의무를 지시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시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한다는 것을 출애굽기 29장 45절에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출애굽기 29장 4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리고 계속해서 29장 46절에도 보게 되면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주저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받은 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그 주저하는 모세를 계속해서 대화하시며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인도해 가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9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주저함에도 불구하고 주저하는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사명을 받은 것에 주저하고 거부하려 했을지라도 주저하는 모세와 끊임없는 대화를 그리고 설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저하는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주저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그를 계속해서 사용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는 그 가혹한 노역으로 노동을 해서 마음의 상함 가운데 있고 그들의 마음이 이제 그 주저함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주저하는 모세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끝까지 주저하는 모세를 이제 포기하지 않고 사용하셨습니까? 바로 다시 말씀을 반복해드리지만 이스라엘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인도하기 위해 주저하는 모세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비록 내가 연약하고 어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저하는 그런 모세와 같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비록 어떤 내가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와 같은 약한 모습이 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내가 주저한다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모세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주저하고 연약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